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활주일이라서 마태복음으로 가서 주님의 부활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시 우리가 요한복음의 강해 스케줄에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어서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또 양편에 달린 또 강도도 있었죠. 그것을, 그 처형의 장면들, 과정들,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주님을 위해 우는 많은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고, 또 지나가면서 주님을 모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 중에, 그 모욕하는 사람들 중에는 한평 강도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4명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처형을 집행하고 있었죠. 그들이 십자가 밑에,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형을 집행하는 그 4명의 군인들을 지휘하는 백부장도 있었어요. 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4명의 여인들과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즉 요한 자신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은 당연해 보입니다. 특별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특별히 그들 중에 특정한 사람들을 주목하여서 언급을 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자, 그들 중에는 로마 군인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4명과 대조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4명의 여인들과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자신이 거기에 있었다고 해요. 이 대조되는 두 그룹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세상 전체 사람들의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을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에 대한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한이 주목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이 두 그룹의 사람들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슨 행동을 하셨는지, 거기에 요한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동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또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깨달으며 주님께 더욱 영광 돌리며 주님을 더욱 온전하게 마음을 들여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로마 군병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4명의 사람들, 4명의 군병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아주 냉담할 정도로 그 고통당하고 계신 주님께 무관심해요. 무관심한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은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에 대한 태도랑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무관심합니다. 냉담할 정도로 무관심해요. 이 4명의 군인들이 하고 있었던 그런 태도와 행동처럼, 그런 마음처럼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불신자들에게도 있긴 있어요. 어떤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학교에서도 배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님이다. 또 위대한 혁명가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위대한 CEO다. 그에게서 배워야 된다. 이런 관심들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가진 태도입니다. 그렇듯이 지금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을 못 받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이 4명의 군인들도 그런 마음인 거예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이 군인들이 한 일은 주님의 옷을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자,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과 24절.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기세에 나누어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자, 여기서 언급되는 옷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겉옷이고요. 하나는 속옷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속옷은 이제 안에 입는 옷이고요. 이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대체로 그냥 2개의 옷을 입었어요. 원피스로 된 안에 속옷과 몸에 직접 닿는, 그 다음에 담요로도 쓰는 겉옷을 이렇게 2가지를 입고 다녔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겉옷과 속옷. 그런데 당시에 그 로마 제국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사형수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지품을 스폴리움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전리품, 약탈물 또는 압수품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까지 가지고 계셨던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소유의 전부였어요. 예수님은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겉옷과 속옷 그것만을 가지고 계셨는데 예수님은 그것마저 빼앗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부요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작은 소유, 그 적은 소유 마저 빼앗기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4명의 군인은 주님의 옷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로 겉옷을 나눴어요. 자, 겉옷을 나눴다 그랬는데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겉옷은 이렇게 이어 붙여서 만든 옷이긴 하지만 그것을 나누면 뭐 그렇게 큰 돈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주석가들은 주님의 겉옷을 나눴다는 것이 여러 부분으로 나눠 가졌다는 것이 여기 이제 부분으로도 해석이 돼요. 여기 깃이라는 게 여러 깃으로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었다 그랬잖아요. 이 깃이 부분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부분으로 나눠 가졌다는 것을 보고 어떤 주석가들은 주님이 겉옷하고 또 허리띠가 있어요. 허리띠랑 샌들 있잖아요. 그리고 머리에서는 머리 덮개 이렇게 4가지를 서로 나눠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것도 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겉옷 가지는 사람이 제일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지는 잘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4 부분으로 나누어 가졌다는 거예요. 겉옷을. 자, 이제 그 다음에 속옷입니다. 속옷을 나눠 가질 때는 좀 달라요. 이게 속옷도 사실 이렇게 이어서 붙인 속옷도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입으셨던 속옷은 위로부터 아래로 통으로 한 번에 짠 것이라서 이어 붙이지 않은 그런 속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꽤 값을 받을 수 있는 그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 중에는 가장 값비싸다 하지만 많이 값비싼 건 아니고 여기서는 그래도 가장 값이 나가는 그러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이거 우리 주사위 던지지 말고 주사위 같은 것들을 던져가지고 이제 뭐 거기에 있는 뭐 기와 조각 같은 것에 뭐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던지는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여기 던지다라고 했거든요. 원어에 보면 던져서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뽑자 그랬는데 나눠 갖지 말고 한 사람이 다 갖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이렇게 제비 뽑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일이 시편 22편 18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에 옷이 2번 나오죠? 예, 시편 22편 18절에. 근데 앞에 옷과 뒤에 옷이 또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시편에서는 앞에 옷과 뒤에 옷이 같은 단어이지만 요한은 이것을 다른 단어로 구분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예언할 때는 이것이 구분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그 구체적인 사실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요한은 그것이 구분되고 있다는 사실, 겉옷과 속옷이 구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인지를 요한은 증언하고 또한 그것이 그 구체적 사건이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 왕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생생해요. 정말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일도 하나님의 영원전의 작정하심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제1원인이시고요. 제2원인도 있다 그랬죠? 그 제2원인은 그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지적 존재, 도덕적 존재들이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우주에서 도덕적 존재들, 지적 존재들은 천사들밖에 없어요.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그래서 악령들, 마귀도 타락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들도 지적이고 그들도 도덕적 존재예요. 그들이 도덕을 지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법을 지킨다는 게 아니라 도덕적 존재란 말입니다. 자, 그들이 도덕적 존재이고 지적 존재라는 것은 어떤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 선택과 행동에 따라서 변경되죠. 무엇인가가. 그 변경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것과 협력하여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까지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그 작정이 모두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작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작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이었어요. 그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협약을 맺으셨는데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협약을 맺으셨는데 그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기에 완벽하게 정확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힘주시고 아들의 완벽한 순종을 통해서 이 일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구원의 일이 십자가 아래서 지금 주님의 옷을 나누고 있는 이 로마 군병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 냉담하고 무관심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행하신 이 위대한 구속의 일이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냉담한 사람들은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군인들처럼 그냥 이 세상에 속한 것들과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며 먹고 살고 이 땅에 쌓아두는 일들, 썩어질 것들에 대한 것들에 매달려서 아무런 소망 없는 일들에 종되어서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게요, 여러분 얼마나 소망 없는 삶입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것은 얼마나 의미 없는 일입니까? 그런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 군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도 여러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주님께 무관심한 사람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 무관심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은요, 자기 죄로 인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주 앞에 회개하고 나온 사람들만이 주님이 왜 그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알고 그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께 관심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 삶이요, 아무리 성취가 많고 유명하고 높아지고 많은 것을 모았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 썩어질 것입니다. 다 잊혀질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입니까? 자, 그것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인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 아래에는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고난 당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는 또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그 4명의 여인들과 요한 자신이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우선 4명의 어머니, 4명의 여인들을 언급을 하죠. 자, 그런데 이 4명의 여인들을 언급하기 전에 요한이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라고 했죠. 이 말을 왜 한 것 같습니까? 군인들을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와 아주 대조적인 사람들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극명하게. 군인들은 무관심하고 냉담하게 예수님 고통당하시는 예수님께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그것과 아주 대조적으로 보이는 여인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4명의 여인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가장 밝게 빛나고 있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이 고난받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있고자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정말 그들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 중에는 요한 빼고 아무도 거기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용감하고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고통 당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곳에 있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설령 그들이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대신 고통 당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고난 당하시는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거기에는 4명의 여인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들이 누구냐면요.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주님의 이모라 그랬어요. 주님의 이모는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의 어머니로 여겨지고요. 그녀의 이름은 살로메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 주님의 이모지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글로바의 아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도 마리아였어요. 또 다른 마리아. 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경 안에서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전승도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글로바의 아내인데 그 사람의 이름도 그 여인의 이름도 마리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글로바의 아내가 마리아 또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마리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체로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에서 온 막달라 사람 마리아인데 이 사람은 주님이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셔서 주님께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입니다. 이 4명의 여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이 4명의 여인들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며 대신 받을 수는 없지만 함께 아파하며 슬퍼하며 울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 상속자예요. 상속자. 주님이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이미 상속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 가지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이 4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 수 있었지만 주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것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한 것은 믿음으로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지 더 나쁜 것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임이 확실합니다. 그 믿음, 그 확신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가장 의미 있는 삶이고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만들고자 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금 여기 군포에도 또 이 가까운 곳에도 큰 교회, 좋은 교회 엄청 많은데도 거기 가지 않고 힘든 이 개척교회에 와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저는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여러분을 많이 힘들게 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이 이곳에 함께 한다는 사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함께 한다는 사실, 사실이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었듯이 여러분이 이 개척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계신다는 사실,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그런데 사실 요한은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여인들과 요한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극도로 고통당하고 계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게 요한의 관심사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주 극도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님은 심각한 갈증으로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목이 타고 침이 없어서 넘길 침이 없어서 너무너무 타들어가는 그런 목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갈증이 심해요. 그리고 주님은 자꾸만 몸이 아래로 내려가서 횡격막이 수축되어서 숨을 쉬기가 힘듭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는 다시 힘을 주고 고통스럽게 팔과 다리에 힘을 줘야 간신히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은 십자가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계신 주님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고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터질 것 같은 그러한 슬픔으로 울고 있는 어머니를 봅니다. 그리고 그 곁에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서 있는 것을 보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은 다시 숨을 쉬시고 말씀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다시 한번 힘을 주셔야 돼요. 팔과 다리에 힘을 주셔서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때마다 엄청난 고통이 온몸으로 전해지고 주님은 다시 한번 팔과 다리에 힘을 주셔서 올라가셔서 숨을 쉬시고 말씀하실 것이 있는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시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시는지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하신 것은요, 이 여자를 낮추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말 속에도 충분히 존중의 의미를 담고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마리아에게 다른 관계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자기의 백성인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땅에서 어머니 된 마리아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복양하는 일을 맡기고 계시는 겁니다. 마리아에게는 야고보와 유다와 같은 다른 주님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다른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더 큰 뜻을 가지시고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거예요. 마리아가 요한의 이모이기 때문에 이게 또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머니의 여생을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생각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담부터 마지막 구원받을 한 사람까지 모두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다 아시고 생각하셨어요. 여러분의 여생도 주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고통당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렇게 죽어가셨던 겁니다. 그 마지막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에도 주님은 마지막까지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이요, 모든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과 동일한 사랑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잘할 때에만 사랑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못할 때에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불순종할 때에는 여러분을 사랑으로 때리시고 징계하시고 다시 어루만져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이 잘하고 여러분이 순종할 때에는 주님은 더 격려하시고 여러분을 친밀히 만나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더 주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의 여생을 주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또한 이 말씀 속에는 교회를 향한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책임 속에는요, 숨겨진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책임을 맡기실 때는 거기에는 숨겨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이 주님이 맡기신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복양했다는 전승들이 전해져 오고 있어요. 정말 요한은 마리아를 떠나지 않고 마리아를 어디에나 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랬어요. 전승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요한의 집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셨다 그랬습니다.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와 함께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때에 마리아를 거기에 모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주님의 어머니를 모시는데 여기에는 주님이 준비하신 복이 있었어요. 놀라운 복이 있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요한은 계속해서 가장 요한의 그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요,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 서신서들을 썼는데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성경에서 가장 깊이 있고 가장 신학적으로 정말 깊이 있는 그러한 책이 바로 요한의 이 저작들입니다. 그럴 때에 요한은 무엇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마리아를 복양하면서 요한은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한 아주 깊이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쓰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요한계시록을 쓰고 또한 7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이렇게 초대 교회들에게 회람된 그 요한 서신서들을 요한 1, 2, 3서를 쓰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요한을 위해서 숨겨두신 복이었어요. 주님이 맡기신 그 책임을요, 여러분이 기쁘게 감당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기쁘게 순종할 때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책임에는요, 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 교회에서 어떤 허드렛 일을 맡기시더라도 어떤 작은 일을 맡기시더라도 여러분 그 불평하지 마시고 의문을 갖지 마시고 그냥 기쁨으로 하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기쁨으로 하십시오. 거기에는요, 주님의 놀라운 복이 숨어 있어요. 그 복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몸된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 무엇인가를 맡겨주셨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일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이 섬길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주님의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